샬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창세기 강론이 우리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그리고 또 여건, 형편 허락해 주시는 대로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또 저도 그렇고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가는 것은 아마 우리 평생 단 한 번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시간 한 시간 우리 정말 소중하게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창세기 말씀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창세기 요 한 단권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인데 창세기 말씀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창세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야지, 우리가 읽어가야지, 뭘 또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냐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흐름을, 그 논리적인 통일성을 파악한 다음에라야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권 또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토막토막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체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특별히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갈 텐데 아마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는 아마 여러 번 정말 수도 없이 한번 읽었을 것입니다. 아니 올해는 연초에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해가지고 창세기 말씀은 그래도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고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뭐 제사법 그런 거 나오면서 어때요? 레위기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주저앉고 말죠. 그래서 아마 성경 전체를 읽어가다가 읽기로 작정했다가 레위기에서 대부분 막혀가지고 아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정도는 아마 여러 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아마 읽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말씀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속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창세기는 구약도 전체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신약과 관계돼서는 우리 지난 시간 에베소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신약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 창세기가 있는 우리 구약에서 구약 말씀을 한번 전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창세기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서가 나오죠. 구약입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시, 잠, 전, 이렇게 5가지.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말라기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로 강조되는 부분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구약성경에서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가 되시지만 어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성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도 구약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계시가 되지만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 특별히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의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역사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시가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았는지 살아계시지 않았는지 계속 의심스럽고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을까라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요. 자라는 것보다도 출발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에 계신지 이게 늘 희미하고, 그리고 언제나 늘 의심스럽다면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되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존재, 내가 정말 살아있다, 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이렇게 짜깁기로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 그냥 대충 이렇게 이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이 어때요?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성경은 어때요? 구성되어 있고 성경 전체는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에 따라, 그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한 단계 밟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역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그럼 역사서에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줘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약과 성취의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가 자손, 그리고 두 번째가 땅, 세 번째가 통치입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라는 통치에 대한 언약을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결국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런 건가? 라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상식적으로 볼 때 어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들이었어요.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이 약속이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드디어 야곱 이후부터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야곱의 친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70명이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장정만 60년. 여러분, 한 젊은이 앞에 딸린 가족이 한 4명만 된다 할지라도 사료 240만 명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자연 법칙대로 자연 순리대로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수로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도 그것도 정말 불가능한 것인데 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당시 애굽은 산하 제한 정책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는. 아무튼 참 애굽의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늘어납니다. 자손이 번성한다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시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뭐 전투를 해봤습니까? 무기를 만들어 봤습니까? 예? 근데 가나안 7족속은 어때요? 철기로, 그렇죠? 철기 문화로, 예? 철병거와 철마로 딱 그냥 갑옷을 딱 두른 무기도 어때요? 철로 만드는 그런 민족이에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승산이 없는 게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연 법칙을 거슬러 가면서 어떻게 하세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자연 법칙을 갖다가 거슬렸잖아요. 여러분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무너지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로 무너뜨렸겠습니까? 예? 그 함성 소리로 여러분 함성 소리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신 것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 해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은 그 해는 어때요? 점점 기울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가 중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세요. 지구의 자전 멈추신다고요. 지구의 공전 멈추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어때요? 지나면은 이게 점점 어두워지면은 이 전쟁이 잘 안 될 거니까 해가 중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반칙을 다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떨어지지 않고 저 가나안 족속 진영에 떨어지는데 우박이 얼마나 큰 게 떨어지는지 아마 제 주먹만한 게 떨어졌나 보죠. 어때요? 싸워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신 것은 뭐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해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요.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도. 여러분 다윗은 도저히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족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면은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중에서 나오겠죠.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역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데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어때요? 정권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무스하게 이거는 쿠데타도 아니고 반란도 아니고 그냥 스무스하게 다윗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되겠다고 꿈꾼 적도 없고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애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스무스하게 왕이 됩니다. 이것도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셔서 결국은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치밀하고 세심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하여서 어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확인됐으면 하나님은 그럼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면 성부 하나님의 어때요?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정체가 파악되면 파악될수록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어때요? 깨달아지니까 믿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창세기 해가지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세는 1장하고 2장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내용은 1장하고 2장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1장, 2장, 1장, 2장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뭐예요? 창세와 관계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라고 제목을 딱 붙였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크게 와닿고 부각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창세라는 것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창조인 것이지.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아담과 하신 그 언약,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 없다면은 천지 창조는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섭리. 창세기 크게 두 부분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장까지 있냐면요. 3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하시고,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렇죠? 그 언약은 아담에서 노아로 계승되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계승되고, 아브라함에서 또 누구로요? 그 아들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승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인간들이 타락하고 찌질해지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손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손 언약의 성취 섭리.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섭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를 지나서 저기 민수기 30장까지. 민수기 30장까지 나오고. 민수기 31장부터 그럼 뭐가 나올까요? 민수기 31장부터 자손했으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땅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섭리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서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창세기,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리고 37장부터 자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때요? 많이 흔들리잖아요. 캄캄해지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그 일 때문에 어때요? 예,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를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어때요? 더 이상 캄캄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게 자꾸 흔들리면은 막막해지고 힘들어지고 탄식 소리 나오고 한숨 소리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때요? 거의 뭐 세뇌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브레인와시. 그렇죠? 뇌를 갖다 이렇게 뭐 세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어야 돼. 응?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붙이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맹신은 어때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알고 믿어야 된다고요. 정말 분명하게.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자,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렇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천지 창조의 서문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하늘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때 나오는 지도, 우리가 지금 보는 땅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과 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이 천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이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천은 바로 뭐예요? 우주의 하늘. 그렇죠? 우주의 하늘,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입니다. 이 땅도 뭐예요? 우주의 땅이에요. 우주의 기초로서의 땅, 우주의 기초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이 했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이에요. 영원한 하늘. 그러면은 여러분, 둘째 하늘은 뭘까요? 둘째 하늘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온 요 천. 이게 둘째 하늘. 우주의 하늘. 그러면은 첫 번째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이 우주의 하늘로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요 하늘.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천과 지를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이 천과 지는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이 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 하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야, 그냥 청고마비,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청고마비의 계절이야. 하늘 참 높다. 응? 마른 살찌네. 그래서 차 하늘 높네. 그냥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렇죠? 뭐야? 그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을 것이고, 그 또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을 것인데, 그 하늘 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구나. 그렇죠? 하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누구를? 하늘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편으로서의 하늘인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장차 보게 될 새 하늘을 어때요? 예, 기대하는 거죠. 저는 진짜 요즘 더 많이 기대합니다. 왜냐면 가뜩이나 여러분 제 눈이 안 좋은데, 그렇죠? 가뜩이나 눈이 안 좋은데 요즘 들어서는 또 이렇게 눈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눈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딱 보면은 그 하늘이 정말 어린 시절에 바라봤던 그 하늘처럼 아주 그냥 파랗게 안 보이고요.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하늘이 그냥, 예, 파란 그 자체로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조금 답답합니다. 하지만, 예,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은, 새 하늘이 이제 우리에게는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모양이 고장나고, 안 좋아지고, 예?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이 파란 하늘을 제대로 파랗게도 지금 안 보이고, 뭐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뿌옇게 왔다 갔다 하고, 예? 이런데, 앞으로 장차, 예? 이 하늘은 그냥 잠깐 보다 말 거고, 이 하늘은 어때요? 나중에? 예, 두루마리처럼, 예, 이렇게 말려서 없어질 하늘이고요. 진짜 하늘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날이 오는데, 그때는 진짜 어때요? 예. 영원한 하늘을, 영원한 모습을 하고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죠? 영원토록. 그래서 지금 조금 답답하다, 좀 갑갑하다 하더라도 그거 생각하면서 어때요? 잘 이겨내고 있어요. 예.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떨 거예요. 예. 이게 뭐, 이 눈이 뭐 어린 시절로 뭐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은 점점 지나가면서 어때 이제 노안도 올 것이고, 예, 자꾸 더 뿌옇게 될 것이고, 예, 자꾸 이렇게 앞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예,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예. 아이고, 그것 때문에 참 이제 늙었네, 어떡하나, 뭐 이럴 거예요? 예? 아니죠. 새 하늘 바라보게 되고, 영원 하늘 바라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인데, 그 하늘 바라보기 전에 지금에 있는 하늘 바라보면서, 그 하늘 위에 하늘, 예, 바라보면서, 어때요? 하나님, 계신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만들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라고, 예? 하나님 계신 곳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하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예,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하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 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혼돈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면이 있고요. 자, 이 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이 깊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이 그러면 땅은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이런 땅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건 다름 아닌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말해주는 거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혼돈합니다. 그렇죠?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그리고 공허합니다. 늘 헛헛하고, 그리고, 예, 캄캄합니다.
혼돈하기 때문에 어때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체험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흑암이 깊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렇죠? 왜 이런 땅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죠? 처음 땅인데, 이것도 바로 우주의 기초로서의 땅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 그냥 처음부터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채워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땅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때의 빛도 어때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광명체를 넷째 날 만드시고, 이때의 빛은 진짜 우주의 빛이에요. 그렇죠? 이때 땅도, 이때 이 첫째 날의 천도, 첫째 날의 지도 뭐예요? 이거는 우주의 땅이고 우주의 하늘. 그렇죠? 우주의 기초로서의 하늘과 땅이지, 이것이 지금의 하늘과 땅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이 빛도 뭐예요? 우주의 빛이지, 지금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태양빛이 아니에요. 자, 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때요? 이 땅이 어때요? 이제 질서를 찾게 되고, 그리고 땅이 체험을 받게 되고, 또 흑암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예요? 빛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것이죠. 빛이 없으니까 공허해지고, 빛이 없으니까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고 흑암이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빛은, 첫째 날의 빛은 우주의 빛이기도 하지만은, 이 빛은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장차 오실,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면은 싹 다 전부 다 어때요?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건 창조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셨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혼돈스럽다, 무질서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점철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어때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환해지니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비추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환해지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되고, 혼돈과 무질서에서 이제 질서로, 그렇죠? 그리고 공허에서 이제 뭐예요? 체험으로, 그리고 흑암에서 이제 밝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여태까지는 삶의 해석이 잘 안 됐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됐는지,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센지, 이게 해석이 안 됐잖아요. 그냥 운명인가 보다. 근데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나에게 이런 일도 겪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겪게 하시고,
슬픔도 겪게 하시고 아픔도 겪게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고통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어때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고집, 아집 다 어때요? 점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 비록 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히려 그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여 감사나이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뭐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오니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해석이 되니까 어때요?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거. 이 빛이 있으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런데 그렇죠? 빛이 들어오니까 싹 다 전부 다 물러나게끔 싹 다 전부 다 정리되게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때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낮이 되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저녁 그리고 아침 그리고 첫째 날 이건 전부 다 우주의 낮, 우주의 밤, 우주의 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때는 첫째 날은 24시간 365일이 생기기 전이에요. 사시사철 생기기 전입니다. 이것이 생긴 것은 어때요? 일단은 이제 태양이 태양과 이 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넷째 날이라고 했잖아. 우주의 시간이 우주의 날, 우주의 밤. 이게 지금의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36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러분 2400시간인지 24,000시간인지 정말 영원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첫째 날. 이걸 24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우주의 시간. 진짜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운 시간. 측정할 수 없는 시간. 그렇죠? 이건 그렇게 봐야지. 이걸 갖다 24시간으로 해석을 딱 해놓으면은 천지를 만드시는데 불과 뭡니까? 하나님 물론 그런 능력도 계시지만, 예? 지금 지구에 지금 연수가 지금 몇천 년으로 확 줄어드는 건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뭐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 창세기 1장 쭉 보면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우리는 주로 일반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합니까? 아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죠. 아침, 저녁. 그렇죠? 누가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니까 전부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방식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 방식. 뭐예요? 밤부터 먼저 온다는 거. 밤부터 먼저 온다는 거. 그리고 어둠이 먼저 온다는 거. 밤이 오고 그 다음에 낮이 되고 어둠이 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빛이 오고.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 바로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기는 암흑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묵시가 없는 시대. 그렇죠? 묵시가 없는 시대. 묵시가 없는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선지자가 없는 시대, 암흑시대 오고 그리고 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중세 1000년의 암흑시대가 오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에 어때요? 빛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은 어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요.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상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뭐부터 나와요? 죽는 것부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스올이라는 것은 뭐 지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올에 먼저 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7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가 아니라 가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낮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참,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의 방식. 밤이 오고 그 다음에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고 낮이 오고, 그렇죠? 낮추었다가 높였다가 죽였다가 다시 살렸다가, 가난했다가 부했다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실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섭리하실까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뭐예요? 아, 이게 우연으로 된 것, 그냥 저절로 된 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자연 법칙대로 된 거구나, 참 그렇게 된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난했다가 부해지고, 병들었다가 건강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낮췄다가 높아지고, 밤이 왔다가 낮이 오고, 어두웠다가 빛이 와야지 뭐요? 와, 하나님이 하셨네. 계속 가난할 줄 알았는데, 계속 낮은 상태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약한 상태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밤일 줄 알았는데, 계속 어둠일 줄 알았는데, 와, 찬란한 빛이 오네.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해주시네.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네. 하나님께서 하셨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점점 뭔가 이렇게 줄어들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때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갖다가 비하거나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그 다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수가 아니라 늘 상수예요. 늘 달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늘 달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 고난에서 건진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도저히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 하지 않았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창세기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솜씨,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우심도 우리 발견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창조에 담겨 있는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해 나갈 때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장성하고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